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반주가 없이 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시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하세요. 당신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도 이렇게 좀 전하세요. 빨리.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아버지 주일이죠. 근데 사실 어머니 주일도 못하고 아버지 주일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늘 느낍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러나 천국에 가실 것 생각하니까 기쁘고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 공경하고 섬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또 교회에서 저는 어른들을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권사님도 어머니 권사님이시되고 또 아버님이 되시고 왜냐하면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 작은 잔치라도 꼭 만들어서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햄버거 하나에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뜻을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해서 좀 함께 모여서 이런 뜻있는 시간들 넘기지 마시고 그런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그래서 바베큐를 준비를 했습니다. 갑자기 준비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밭에서 이렇게 길러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섬기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있을 때 귀한 것을,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잊고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실 때, 옆에 있을 때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그 격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가정의 소중함과 한 영혼의 소중함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수많은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자신 나는 장성하면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비극이지만 사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시간 지나면 또한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아버지 주일을 맞아 자녀들이 닮고 싶어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제 자신 한 가지 소원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으면 더 나이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자녀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평생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의 만남입니다. 누구나 부모와의 첫 만남이 있습니다. 또 좀 자라면서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가면 친구들 간의 만남, 선생님들과의 만남, 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부부의 만남. 이런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나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이 만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야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지만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아무리 행복한 만남이었다 할지라도 이 만남이 없다면 불행한 것이고 내가 지금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불행한 만남이었다 할지라도 이 만남만 가지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런 급격한 변화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내 삶 속에 참 주인이 누구시냐? 내가 정말 믿어야 할 분이 누구냐?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거는 끝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윤영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등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예수를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면 내 삶은 새로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이거를 삼지 못하면 그건 고생만 한 것입니다. 이 고생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본래 어부 출신입니다. 시골에서 고기를 잡는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함께 쫓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한 배에 올랐는데 그게 베드로의 배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 계속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빈 그물질, 아무것도 없는 빈 배 모습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빈 배야. 살아오면서 여러분 참 많은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살아보려고 때로는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내 신명과 내 삶을 빈 배구나.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코로나 맞이하면서 유언을 이렇게 다 써놓은데요. 죽을지 모르니까. 저도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쓸 게 없던데요. 뭐 목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남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삶. 세상의 모든 공력들은 주님 오시면 다 불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도, 내가 세워놨던 것들도 다 주님 오시면 불타는 공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헛고생한 일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베드로의 고백이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한 번의 이 삶이었지만 이것이 다 전체 삶이 있어도 고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아왔는데 빈배야. 어머님이 계시는 곳,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계셨죠. 가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없는 아픔. 이 빈손으로 어떻게 가지? 한 게 없는데, 이런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웃음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실패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올라온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복 주세요, 뭐 주세요, 쫓아가서 비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죄인 되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걸 인카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그 영혼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끝인 곳에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내 몸대로 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 난 안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으로 안 되고 한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언제 만났냐? 질병 가운데서 소망이 없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포기하는 자리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손을 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나를 두드리고 계세요. 강팍한 내 마음, 굳어진 내 마음들, 여러분 죽어있는 영들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교회 뭐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저쪽 그 울타리가 있는데 하나 나무가 죽어 있고 살아 있어요. 글로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글로 가.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확 쳤어요. 아, 죽은 것은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 살아있는 것이 길을 열어줘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 죽은 나무가 여기 있고 살아있는 나무가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죽은 나무는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는 거는 움직여서 이렇게. 내 영혼이 그럴 수 있어요. 죽어 있는 영혼, 굳어져 있는 영혼들. 말씀이 들어가도 반응이 없고 고집만 가지고. 살아있는 영혼은요, 움직여요.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이 죽은 나무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지고. 그래서 내가 기준 삼아놨어요. 내 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주를 만났을 때 인생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아이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I'm the way. 이게 the way예요. 오직 한 길. 그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생명의 길도 영원히 사는 길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이 길이고 생명입니까? 한번 내 자신을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에릭 니트라고 하는 그 실화적인 삶을 살았던 그 영화가 그런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불의 전차 라는 영화가 있어요. 동영상이 좀 생각나서 하나 제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영어로는 Charity of Fire라고 하는 영화인데 실화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본래 그 에릭 니들은 세계 100m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앞에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올림픽에 나갔습니다. 세계 올림픽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금메달은 뭐 당연히 딴 거다. 에릭이 나갔다. 다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4년 동안 연습하고 준비하고 뛰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뛰지를 못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앞에 안 나옵니다. 영국에서 왕자가 왔습니다. 주
베링 리들이 100m에서 못 뛰고 그 나라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뛰어서 결국 100m 금메달을 따고 400m는 주종목이 아니고 받을 수 없었었는데 에릭이 뛰어서 400m 금메달을 따고 저거에 이런 체리티 파이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저는 한번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주일도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내 편한 대로 예배드려. 예배도 예배 같지 않는 그냥 습관적 형식적으로 시간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편한 대로 와요. 오고 싶은데 오고. 한번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타락하고 어려울 때 이 미국의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깨어나라.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새롭게 교회가 시작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 전해드렸던 예배 그 신앙생활을 버리고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그 왕에게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들에 대해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거 안 먹으면 죽죠. 그가 그러면 나는 뜻을 정했다. I'm decide.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문제가 터지면 결정을 해요. 신앙생활은 먼저 decide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건 먹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이 나라보다 크신 분이고 코로나보다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썩을 것들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많은 마라나토라들이 영국에 있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잊혀졌어요. 이번에 올림픽 할 때도 거기서 나왔던 노래라든지 이 영상이 그 테마로 나왔어요. 오래 간 시간에도 기억되는 분. 우리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형편없었던 어부 출신이 하나님 나라에는 큰 인물이고 지금 우리도 바라보고 있고 천국 가서 만나기를 소원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으로 바뀌었냐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순간이 아니라 주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크리스천은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제약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물었습니다.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ore than this? 오늘 이 질문에 답해야 될 때입니다. 너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님은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날 사랑하나?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생명보다도 건강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친구적인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조건적인 사랑밖에 못했습니다. 뭘 주니까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태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기 때부터 베드로의 삶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 모실 때부터 여러분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께서는 그 좌절하고, 여러분 빈 그물질이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여러분 피곤하지 않지만 여러분 장사도 잘 되면 덜 피곤해요. 장사 안 되고 팔이 날려보세요. 하루 종일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베드로는 긴 그물을 계속 밤새 던지고 나서 지쳐서 이제 좌절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가지 자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은 내가 가장 자신 있다. 그리고 그는 참뼈가 거기서 굵은 사람이에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언제 잡히는지 잘 알고 모든 것을 나름대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주님께서 깊은 데로 내리래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믿어지지 않고 내 상식이 안 맞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왜 이런 마음이 됐었을까요? 고기 많이 잡혔으면 베드로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빈 그물이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이니까 주님 말씀이 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 말씀이 큰 확성기처럼 내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헬라의 직에 가면 이 뜻은 now one day once예요. 오늘 또 수많은 성도들이 한 말씀을 삼하고 들려고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한다고 하고 듣는다고 합니다. 순종하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독으로 쓰인 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은 사람들이 아주 적은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지식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어티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다 말씀을 몰아내고 학교에서도 몰아내고 미국에서 다 몰아내고 있습니다. 잡동사니 지식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발달했는데 성경을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순종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2020년이 대단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었죠. 여러분 그것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우리가 1도 이상을 하자. 제가 왜 15분을 강조한 줄 아십니까? 15분만 말씀을 1층이라 읽어도 1년이면 365일이면 5,475분이에요. 하루에 15분이라는 시간은 4일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한 페이지를 읽는데 성경 보니까 제가 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15분이면 8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7개월, 반년이면 성경 말씀을 일독하고 그중에 중요한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더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독도 안 하시던 분이요, 하루에 15분도 성경 말씀 읽지 않는 거예요. 능력 없이 사는 사람 하루에 1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다고요. 나 믿고 사는 거죠.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뭘로 변화되는데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믿음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변화시키고.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한 배에 넘쳐서 두 배에 나눠서 넘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베드로의 꿈은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고 좀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그럴 꿈이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주이며 나를 떠나소서. 저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가 주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선생 정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에서는 평생을 잡아왔기 때문에 다 상을 합니다. 자기 평생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 이렇게 넘치게 잡아?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물고기를 몰아넣는 사람이 있구나. 그 어부만이 아는 세계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아, 저분은 이런 사람이 선생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자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해보려고 했지만 늘 허탕치고 빈그물이었는데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열리는구나. 저 같으면 주님 동업합시다. 정말 좋은 동업자 만났네요. 한 번씩 내리면 그물 내리면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니 뭐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요. 그런데 그가 잡았던 모든 고기 배를 갖다가 그물을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이 코로나 문제를 여러 가지 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른 관심 없습니다. 저기까지 오면서도 아까 에릭 닐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가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 기쁘게 하고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다. 사람 종이지. 목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명을 걸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다.
그 말씀 붙들고 하겠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삶이에요. 왜 그렇게 옆을 기웃기웃거립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 문제가 복을 줍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잘 알아요. 돌아가는 소식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도 모르는지, 하나님 무슨 생각하는지 좀 물어보셨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들 없어서 늘 서러움을 당해요. 아들 좀 달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 엘리사 성전들 정신도 없이 할 말씀 못 들으니까 하는 소리가 술 취해가지고 왜 낮에부터 술 취하고 다니냐고 이런 소리 하고.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얘기를 한 주셨네요. 한나가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아니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나 신으로 내가 못 키우고 하나님께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필요하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이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있는데 그 엘리사 아들들은 엉뚱한 짓거리 하고 제사상에 있는 거 먹고 그 여자들을 취하고, 엘리사는 영광이 따라 살 음성을 못 들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네. 이 아들을 나 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생각은 전혀 안 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음성 듣고 하는 말씀 보려고 하는 것은 않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들려주고 애들이 하는 소리는 왜 그렇게 잘 들리고 그렇게 믿어지는지.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만남은 베드로는 처음에는 미팅으로 만났습니다. 선생으로. 그러나 그 모습을 통과하면서 인카운터로 만났습니다.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거 없어도 행복하다.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많이 잡아야 행복한 줄 알고 복인 줄 알았더니 참복이 아니었구나. 참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몬이 놀라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거룩한 주를 만나는데 애 두렵겠어요. 거부로서 잔뼈로 굵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 주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내 자신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한없이 약한 자 인간이에요. 그리고 다 죽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존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의 진정한 기쁨이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된 것을 고백하고 주를 만난 것이 참 기쁨이고 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주님은 다른 사람 안 찾아요. 죄인 된 사람을 찾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시면 하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말씀해요. 순종하지 않고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be catchmen.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될 거야. 피셔맨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평생 그부터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분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들으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 되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여러분 내 직업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 소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호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캐몬스 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90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었는데 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적 공황 때 유일한 인생의 기록이 어머니마저 실직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50불을 빌려서 팝콘 장사를 해요. 극장에서. 그래서 그 팝콘 장사에 1,700불을 벌어요.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집을 한 채 삽니다. 자기 가져가고 살 집을. 그걸 또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전자음악 박스, 그때 주크박스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걸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업자들에게 해고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워싱턴에 여행을 하고 갔는데 이 가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싸구려 집, 호텔이기도 하지만 너무 찌집어져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이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좀 값도 싸고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호텔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난 이것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십계명의 순종,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황금률 원칙에 따라 나는 이것을 경영해야 되겠다. 이것이 세계적인 호텔 홀리데이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족이 가장 편안하게 쌍값을 할 수 있는 것이 홀리데이예요. 어디를 가든지 기본 수준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직업을 버케이션 그렇게 부르죠. 그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소명. 소명은 나의 재능과 은사에 걸맞는 직업장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일하시거든 먹지도 말라. 내가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자꾸 세상 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왜 하는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 중에 가장 높은 소명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 일터를 통해서. 브리스라 아굴라는 어땠습니까? 평생 텐트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힘썼던 분이에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도 평생 또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패를 부르셔서 전도의 사명을 주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사람을 닦고 사람을 섬기는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것은 별 쓸데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부르셔서 구원받아서 뭐 하라고. 그저 나 좋아하고 혼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서 다시 예수 믿게 하는,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가장 높은 소명인 것입니다. 고기밖에 몰랐던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도 귀하지만 더 귀한 존재가 있다. 사람이다. 사람 잡는, 영혼을 구원하는 피시오맨이 되라. 주님께서 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도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의 책임이란 말이 responsibility입니다. responsibility라는 것은 responsibility의 합성어예요. 어떤 사명을 주고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능력 없어서 안 돼. 뭐해서 안 돼? 아니에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주십니다. 감당케 하시든지 피할게 하시든지 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이 소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시며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변해서, 변덕쟁이가 변해서 반석이 되는 것처럼 내 삶도 이제는 세상 것 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귀한 소명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다 만나서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